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양무리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설교 제목은 예수 세상을 이기는 힘,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였습니다. 2장은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 3장은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다. 4장은 예수처럼 생각하십시오. 오늘 5장은요, 예수 양무리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려야만 되겠습니다. 1장은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해야 한다가 1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2장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정체성을 바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다. 그 말씀을 3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4장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보면요, 이 고난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할 때 첫 번째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고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불로 금을 연단하듯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고난이다. 그걸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의 고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불시험이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나그네라 표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자세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잘 봐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 이 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5군데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지,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사람이 살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개인의 내면과 삶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재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상 후 성장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깨어지고 쓸모없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붙어서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 후의 성장의 5가지 영역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도 나도 이길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네,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하는 소중한 삶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교인들을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98%에서 95%까지는 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2%에서 5% 되는 사람, 그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일상의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낌에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들어진, 새롭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거인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의 상황이 영적 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일상 속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그리고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권면하고 있고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키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 시대의 장로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젊은 이들은 문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젊은이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배교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아라. 사람들 중 대부분이 배교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지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세상에서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신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전재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넘어와서 6.25 사변이 나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지금 95인데 이제는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몸져 누워있기도 하고 집에도 있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관 생활을 할 때 그 유명한 한신 장군 앞에서 부관 생활을 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달력이 이 섭자지로 되어 있는 한 장씩 1하고 찢고 2하고 찢고 그런 달력 아닙니까? 한신 장군님이 그 달력 섭자지에다가 메모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전재현 중인가 들어가서 앞에 섰을 때 전재현이 이것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 얼마 정도가 전략될 것 같은가? 전중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전략될까? 그때 한신 장군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정신이야 정신.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저는 그 어른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오셔서 하셨던 그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 마음가짐, 태도,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1절부터 4절에서 목자가 지내야 될 자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목자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양이 자급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목양은 의무에 불과하며 양떼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듯이 맡겨진 영혼들을 항상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울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맡겨진 영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핍니다. 두 번째 목자에게 하는 권면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자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순수한 목양의 동기,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된 목자는 영혼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순수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란 통제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며 양들을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목자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헌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간의 선배로서, 리더로서 이 세 가지를 꼭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두 번째, 젊은 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젊은이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곧 순종인 것이며 성도의 생활이란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온전히 100%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겸손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겸손한 정신으로 철저히 컨트롤되는 것, 이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나고 이루어지고 자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순종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게 권고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젊은이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다 외우고 가는 게 낫지 집에 가서 하겠다 그건 이미 늦습니다. 가는 도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꾸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세 번째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제 세 번째의 큰 주제를 다루면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박해의 시기, 목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 한 5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9절만 읽어야 되는데 10절을 읽어야지 의미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목자들과 젊은이들 모든 교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만큼 마귀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잘 순종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좋아하시지만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밀 까부르듯이 자꾸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들, 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조금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아이 키워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좀 중단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마귀이며 그는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목자도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는 말은 영적으로 경계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신이란 무엇입니까? 삼가고 조심함을 말합니다. 절제와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성경적인 맥락에서의 근신은 뭐냐?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신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아내고 가족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근신은 있잖아요. 신중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7번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 4, 1원이다 그 말씀보다 7, 4, 1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것이 7, 4, 1원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모든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는 세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있으니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신뢰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대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4가지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면 대적 마귀가 있다. 두 번째, 근신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크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 아까 우리 위에서 비 내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았습니까? 나는 이런 빗소리 되게 좋아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대적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뭐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고난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법은 틀렸습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난이 가장 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복습 안 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5가지의 말씀. 첫 번째 뭡니까? 대적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잘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잘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4번째, 악한 마귀는
대적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탓을 하는 동안에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요, 결국 그러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저는 참 이 방법을 잘 사용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전 목사, 힘들구나. 힘들겠구나. 너 참 힘들지. 그 자신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난 후에 이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타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상황에 성경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걸까?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과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자로서의 내 마음과 태도, 젊은이로서의 내 마음과 태도, 그리고 목자와 이 젊은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요약하고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두 번째,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힘을 빌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덕을 세우십시오. 그것을 4장 11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불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잠자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